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역시 소중한 분들 맞죠? 서로 한번 보면서 손 잡으면서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서로 고백할까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예쁘게 멋지게 가꾸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 또는 직업, 사업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돋보이고 싶은 마음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많이 가지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채우면 이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식대로 채워가다가는 우리 가랭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죠. 내 자신이 충분히 예쁘고 멋지고 어느 정도 소유를 해서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비교를 합니다. 누가 그 비교를 하느냐? 나보다 더 예쁜, 더 멋진,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늘 좀 부족해 보이는 내 자신을 다시 살피면서 소심하게 되어지고 또 만족감이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에 있어서 그의 마음의 철학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각 사람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소중합니다. 저 역시 이 소중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썼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한창 공부할 때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제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이, 집에서 부모님이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의 결과를 내면 더 귀히 여겨준 것을 보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신앙생활 역시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했더니 선생님들이 막 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하길래 진짜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 하나님께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누구 기도를 먼저 들으실까? 바로 센 소리, 큰 소리로 기도한 사람을 들으실 것 같다 생각해서 가장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찬송 시간에 가장 큰 목소리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배 시간에 가장 앞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소중히 여김을 받았는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소중함, 내 존재, 이 본질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왜 그런가?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28절에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이로 인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사역을 다시 정리한다면 전파하는 사역, 권하고 가르치는 사역, 사람을 완전케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세 가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일맥상통하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첫 번째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죄 없는 교회들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바울 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자로 세웠던 거죠. 아픈 자는 고쳐주고, 관계에 힘든 자는 조정해주고, 마음 상처받은 자는 위로해주고, 이 못된 성격,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꾸짖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바로잡길 원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바울이 왜 이토록 예수님처럼 전파하고 가르치고 완전케 하는 일에 애를 썼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단어들 앞에 반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한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것은 강조,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28절 다시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각 사람이라는 이 부분을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왜 권하다 앞에 각 사람을, 가르치다 앞에 각 사람을, 완전한 자 앞에 각 사람을 두고 있는가? 이 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파스. 이 파스는 모든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각이라고, 각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예를 쓰고 있는 이유, 수고하고 있는 이유, 일꾼된 이유, 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너희 각 사람들 때문이다. 너희 모든 사람들 때문이다. 다시 말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그 각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이토록 전파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 말하고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의 관심사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고 애를 썼던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똑같으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을 바로 그 엄마의 뱃속에서 창조했다 말씀하시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몇 명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이 갑자기 집을 떠나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하란 외삼촌 집에 가기 위해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잠을 잤습니다. 노숙을 했던 거죠. 그때 이 야곱을 버시고서 찾아왔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야곱 한 사람을 찾아오셨사.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내가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모세, 그가 40살 때 큰 뜻을 품고서 히브리 민족을 돕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바오로 왕에게 쫓김을 받아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삽니다. 그냥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장소, 아무도 찾지 않은 이 모세였지만 오직 한 분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만나셨고 모세를 부르셨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 유명한 분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가 갈멜 산에서 큰 일들을 행했습니다. 불로서 하나님을 증거했고 그다음에 물로서 하나님을 증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갑자기 그가 침륜에 빠져서 깊은 수렁에, 영적인 수렁에 빠져서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나갔습니다. 노든나무 밑에 누워서 죽기를 청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광야에 나가면 누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이 이 죽고 싶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엘리야의 등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용기를 주어서 호렙산에 오라, 내가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베드로가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 실패의 감정이 가득했었고 미안함 가득한 이 베드로, 이 디비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 새벽 지친 마음, 지친 상태에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시사 그에게 먹을 이 것을 허락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이 베드로 안에 있는 마음의 많은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새 출발하시도록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1명, 2명, 많으면 3명 정도 넣는데 예전에는 보통 5명, 7명, 10명도 넣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많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의 이름을 잊을 수 없고 그 자식의 마음과 성품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 낳았기 때문에, 길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기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돋보여지기 위해서, 소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 열심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외모의 멋짐과 예쁨을 통해서 관심받기를 원하고, 내 학력, 내 지위, 내 사업, 내 재력을 통해서, 내가 가진 집, 어떤 소유를 통해서 또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기 때문에 이 존재 그 자체로 나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사람 나를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십니다. 사람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손해를 끼칠 때 우린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왕따시킵니다. 또는 감옥에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죄를 또 짓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으시고 안으시고 마지막까지 참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완전한 자 될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치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합니다. 내 자신을 너무 다그치기보다, 너무 학대하고 비판하기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길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주며 인정해주겠습니까? 잘못한 구석이 좀 많이 있고 내가 보기에 좀 덜 멋진, 덜 예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각을 가지고서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아껴주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까요? 자기를 부르면서 자녀가 너는 정말 소중하다라고 한번 고백을 해주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서 골로새 교인들, 그가 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소중히 여겨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권면하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서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가끔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고, 저 가족만 없었으면 우리 가족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제 원수만 없으면 내 인생에 이 모양 이 꼴 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내 가족을 마지막까지 내가 포기치 않고 붙들어주고 끌어안고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죠. 서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붙들어주고 함께 이 여행을 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아줄까요? 서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를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좀 더 멋진 것을 가지고 소유를 해봐라, 그러면 너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 가르치지만 이것도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내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내가 좀 덜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좀 어디가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해서 좀 자주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것을 거절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내 안에서 능력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따라서 내가 수고를 다 한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의 목적 때문이죠. 그 목적은 완전한 자, 따라서 합니다. 완전한 자, 완전한 자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포기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원어로 보면 완벽한, 충분한, 도람이 없는, 그다음에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완벽하고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실상은 없습니다. 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22절에 먼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데 그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다. 근데 이 완벽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속 애를 쓰는 거죠.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완전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완전함에 나갈 수 있겠는가? 두 가지의 전제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완전함의 기준이고 목표인 거죠. 내가 보이는 사람, 내 자신의 만족함에 있어서 완전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충만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완전함인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자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이 형상이 깨져버리고 허물어져 버린 거죠.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완전한 형상의 모범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불완전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 전제의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나의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완전함을 찾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만 가능한 거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넘어지고 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싸우고 갈등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무릎 꿇는 이 삶,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내가 완전함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완전함의 표상이고, 내 완전함의 이유이고, 내 완전함의 전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머무는 시간, 장소가 꼭 필요하죠. 내 쓸 시간 다 쓰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주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주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아니죠.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우리 안에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 장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필요하죠. 내가 분주한 가운데 쓸 시간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주님 좀 내게 좀 어떻게 해달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죠. 가장 소중한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것과 씨름해야 되며, 이것을 내가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 중요한 것이 예배이며,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시간이며,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힘있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전제, 바울은 28절에 내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전파와 권면과 가르침, 이 세 가지가 완전함에 이르는 전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 완전함에 나갈 수 있지만, 저절로 이것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을 낳았다고 그 자식이 저절로 그냥 크지는 않습니다. 그 자식을 향해서 안아주고 업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필요한 것을 주면서 계속 사랑을 쏟아붓고 양육해야만 그가 자랄 수 있듯이, 우리도 내 자신을 그렇게 해야만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늘 듣고, 내가 권면을 늘 받고 가르침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것이 전제이죠. 내가 살 것 다 살고 나 좀 어떻게 좀 만져주세요, 나 좀 회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 기회를 붙들고서 누군가가 좀 쓴소리를 가지고서 나를 지적하고 나를 주목하고 훈계하고 나를 바로 세워줄 그 부분을 내가 싫어서 도망가기보다는 그것을 수납하면서 내 자신을 뜯어 고치며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없이는 완전함 가운데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떼어놓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전파하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완전함에 이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완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 완전함에 세워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형상에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완성해 나가는 성화의 길 가운데 늘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전파와 권면과 가르침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세워졌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세워졌고 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의 목회자를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영적 스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고 사랑을 입었던 것처럼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의 순간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대가 지불하고 고생하며 수고하며 기다리며 가르치며 마지막까지 붙들어주고 다니겠습니까?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끝쳐지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 때문에 내가 나의 나됨이 됐다면 이제 더 나가서 내가 누군가를 마지막까지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를 양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헌신하는 이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어떤 의미인가? 힘을 다했더니 내가 다 녹초가 됐다. 녹초가 될 때까지 내가 이것을 감당했다라고 말하듯이 누군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수고를 마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우리의 가족들일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일 것이고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적인 부담을 준 사람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를 주님이 포기치 않은 것처럼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으면서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마지막까지 양육하면서 완전한 서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건강 때문에,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한계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상한 마음 때문에, 이 시대와 역사 때문에 우리는 불안전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세우실 것이고 완전한 대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버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약함 때문에 소중함을 덮어버리지만 바로 나의 약함이 소중함의 증거입니다. 그 약함을 보듬어주고 붙들어 주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의 그 약함, 그 허물, 그 모난 부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소중히 여기면서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이 바울 사도가 그를 전파하고서 가르치고 고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현장에 서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한 사람은 소중히 여기면서 누군가 그 사람을 좀 붙들어줬으면, 좀 찾아가 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나를 통해서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